맨 앞에 25페이지나 요때 여기 보셔도 됩니다. 25페이지 뭐 그때 보셔도 되고 함께 합니다. 자, 10개 시대.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이제는 좀 하시는군요. 예, 좀 하겠습니다. 네. 10개 창조시대. 자, 우리 한번 따라해요. 창조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족장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활동 무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복시대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니까.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주인공은 12명 혹은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돼요. 대표적인 사사는 누구냐? 그러면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 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주일날 사무엘상 공부를 하잖아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무슨 시대일까요? 사무엘상 시작이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니까 사울이 세워지기도 전이죠. 그럼 무슨 시대? 그렇죠. 사무엘상에 사울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모세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을 아예 사사에서 빼가지고 선지자에 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사에도 놓고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왜 사사에 안 놓냐면 사무엘은 사사보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더 크게 보여지니까 선지자 이렇게 본 거지 사사가 맞습니다. 사사 역할을 했던 건 분명히 맞은 거니까 사사이자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왕하면 셋 왕 중에 뭐 다 필요 없어요. 다윗이.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포로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은 물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누구죠? 맨 처음에 왔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포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느헤미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얘기하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제일 중요한 어디만? 예루살렘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는 주요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침묵 시대의 주인공은 마카비안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거였으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10개 시대 시작. 창조시대, 사사시대, 포로시대. 네, 창조시대의 주요한 4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것만 하면 창세기 11장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에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을 2주 동안 배웠고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삭.
이름의 뜻 이삭은 그가 웃는다 혹은 웃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라고 너 내년 이맘때 낳을 거라니까 사라가 웃었죠. 이 웃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경멸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무슨 뭐 코미디 빅리그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뭔 이런 또 개그를 아재 개그를 하나님이 치시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그냥 숨어서 킥킥거리고 아이고 대도 않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잖아. 이삭이에요. 이삭.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쉽게 생각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사라야 생각해. 너는 그런 마음이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 같은 거예요. 뭐 이게 되겠어? 뭐 이 정도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얘기가 이삭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있고요. 가족 배경.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고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며 그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을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참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만 웃은 건 아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근데 내년에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는. 사라가 아들을 그에게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었던 사라도 웃었다. 참 웃음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나 이런 웃음은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웃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웃음이 좋은 웃음이 나에게 소망이 생겼구나 이런 웃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웃음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기쁨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 이전에 웃었다는 말하고는 아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약속을 지셔서 나를 기쁨으로 웃게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으셔서 부르셨다. 이런 일은 이외에도 성경에서 몇 가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이삭, 낳기 전에 이름이 벌써 지어진 땅 때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솔로몬 등의 이름을 지으셨고, 신약에서는 침례요한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까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 이름도 다 낳기 전에 이미 다 지으신 것.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에 젖을 때는 기록 이외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어린 시절에 기록이 있긴 하지요. 뭐가 있냐면 이스마엘한테 끌려가가지고 많이 괴롭힘을 당한 거는 알죠. 그 이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고, 또 어린 시절의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어렸을 때 기록 중에 하나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는 일, 이 정도가 기록이고, 그 다음에 나이 훅 들어가지고 이제 만나는 이야기인데, 자, 구약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삭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으로 이끌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이었다. 일단 이삭이 끌려갈 때 아주 어린아이는 아닐 것이다. 나이로 봐서는. 그럴 거거든. 아버지 이 아브라함한테 번제물 어디 있냐고 물어볼 정도 되면,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닐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뭐 이렇게 짐을 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걸 봐가지고 나름 그래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최소한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중학교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아주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성인이 거의 다 돼갈 쯤에 그런 명령을 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마 초기에 했을 거라 봐서 아마도 뭐 우리가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요 사이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몰라요. 추측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알고 싶으시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천사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이삭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그때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예, 그거 자신 없는 분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이삭의 나이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이삭은 단 한 가지 질문하였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일들을 구약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이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의 교훈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 순종? 무슨 순종? 무조건 순종.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재산 다 내놔 그러면 다 내놓을래? 아니면 이삭을 살릴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선택을 할 거라습니까? 예, 저는 이삭을 내놓겠습니다. 이랬을까요? 100번을 물어봐도 아브라함은 제 전 재산을 다 있는 것 다 내놓을 테니까 이삭은 빼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볼 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럼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소중한 거, 제일 값어치 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외였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는 뭐였냐면 이삭이었던 겁니다. 독생자 이삭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두 번째, 제물로 있는 뒤에 순양이 있었어요. 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막 이 사건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얘기할 때 순양이 와서 탁 뿔을 박아가지고 가져와 이러고 갑자기 나타나서 뚝 들어가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순양은 언제 왔을까?
저는 이미 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치? 예수니까 야 순양 커민 그래가지고 바로 탁 들어 입어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온 신경이 이 이삭과 드려지는 번제물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사실 주변을 살핀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있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고, 뭐 이삭은 누워있는 상태니까 시야가 되게 좁았겠죠. 하나님은 미리 이 말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뒤에서 이렇게 쫄래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물론 뭐 이거 막 준비하는 그대로 수풀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 끝나고 나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이미 다 끝내놓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내놓고, 그리고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약에 할 때 저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저는 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 마음 가졌을 때 주님이 이미 그것에 대한 모든 계획과 준비 다 끝내고 맞춰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순종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양은 결코 뒤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미 마무리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외들까지 바친 것, 경외, 이삭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에서 복종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춘기에 만약에 건드렸다 그러면, 중2병에 걸린 이삭을 걸렸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냥,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온 이유는 중2들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튈지 모르거든요. 예. 대속물로 어린 양이 쓰여졌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나름의 의미들을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 이삭의 출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였다.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후손이 3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으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도록 만든 예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문시하였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사라에게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이미, 지금 쉽게 말하면 생리가 끊어져서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데가 이미 지났거든요. 사라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미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한참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거다.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삭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은 출생 전에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 부른 것을 말하였다.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죠? 네 자. 그렇죠.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란 말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면 거꾸로 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다,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일어나죠. 그렇죠? 예. 때 딱 해가지고 정해진 때에 일어난 거예요. 내년에 너 이삭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딱 나왔고, 예수님이나 둘 다 정해진 때에 태어나셨어요. 마음대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적인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세였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결코 인간적인 힘이 아니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것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일한 점들을,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기 위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다. 그녀는 이삭의 아내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선뜻 종을 따라 나섰다. 리브가는 어디에 살고 있었죠? 리브가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재밌죠? 왜 하란까지 갔을까?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살던 데가 하란이고 거기에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찾아 가다가 거기까지 안 되면 우리 옛날 살던 데까지 한번 가봐. 이게 루트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리브가가 뭘 해주냐면 이 종에게 물을 떠다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 다 물을 먹이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두 번째, 낙타들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우리같이 컵 물 한 잔 마시고 됐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낙타들은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기본적으로 낙타들이 제일 안 먹으면 10리터를 먹어요, 물을. 보통 많이 먹는다 그러면 20리터 이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에 20리터, 만약에 이거 그 중간 딱 잘라서 그냥 한 15리터만 먹는다고 해도 15리터 너무 많아. 10리터만 하자. 물동이 하나에 여자가 10리터짜리 이거 이렇게 그 정수기에 이게 냉온수기에 꽂아 놓는 게 하나에 그게 얼마나 될까? 이게 10리터 되나요?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나른다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 빠진 짓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뒤치라고 그러면서 제가 약대들한테도 낙타들한테도 물 먹일게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리브가가 아이고 약대 낙타들도 힘든 것 같으니까 제가 물 먹일게요 이 얘기 했을 때 그거는 잘못 진짜 큰 일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그걸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줬어요. 엘리에셀의 마음은 그 리브가의 그 태도에서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았던 거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감이 맞으면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다 외지 사람인데,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면 되게 좀 경계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리브가가 그런 부분에 선을 베풀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따라 나서서,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삭이 나와서 만나죠. 이삭은 그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갑니다. 사라의 장막에 데려간다는 얘기는 이 집의 다음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려갔죠. 그녀를 사랑했고요.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리브가의 사랑에 위로를 받는 그런 아주 사랑하는 아내였던 겁니다. 리브가. 네. 자, 이삭의 두 아들 애굽,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것은 어릴 때의 사건에 중요한 건 하나는 좀 안 좋은 트라우마, 이스마엘한테 얻어맞는 거,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삭의 어릴 때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나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재미난 건 이삭의 어릴 때의 기록이 없죠. 그죠? 야곱은 형하고 계속 경쟁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요셉은 어릴 때 채색 옷 입고 이런 형들하고 좀 안 좋았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삭은 없어요. 단지 두 가지 사건이 이삭의 어릴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도 그렇게 큰 기록이 많지 않아서 언약의 징검다리다라고 이삭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드려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아마도 그래서 언약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드러난 건 별게 없어도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야곱 같지도 않고 요셉 같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야곱은 없고 요셉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것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간 것 같이 보였던 이삭이라고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자녀 삼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비록 평범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요셉도 존재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삭을 빼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또 이루어나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평범할진데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